참된 영성자의 삶은 미래의 계획이 없는 삶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선지자님의 미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고 있으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또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일 일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인도함을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청사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철학적인 맹점 중에 하나는 인민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관이 유물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삶의 책임을 지고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자 이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의 삶을 주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이르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오래 믿어본 사람은 경험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많은 계획과 많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일들보다는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루어진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꿈도 많고 또 내 계획도 많고 고집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그랬는데 내 욕심대로 된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소녀, 꿈도 많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는 내 이름은 소녀, 껌도 많고요. 껌인 줄 알았어요. 껌은 뭔지 알았는데 꿈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소녀들은 꿈이 많습니다. 꿈이 많기 때문에 소녀입니다. 그러나 꿈만 많은 사람은 소녀에 머뭅니다. 사람은 장성해지면서 장성하면서 인생은 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소녀는 백마를 탄 기사가 올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정작 백마를 탄 사람이 올 때 보면은 기사가 아니고 마부라 그러죠. 백마를 끌고 오는 마부.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계획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지금 사르밧에 가서 어느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한다는 말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차라리 무슨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러면 어울립니다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전혀 엉뚱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3년 반 동안 엘리야로 하여금 이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성이 엘리야를 도와줍니다. 신세를 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남의 신세를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한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어디를 가면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남의 나귀를 빌려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할 때도 남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남의 신세를 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뭔가는 다를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면,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했다면 어찌 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든 것이 엘리야의 잘못입니까? 엘리야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엘리야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내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에 힘입어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병이 나고 그리고 그 병이 위중해지고 숨이 끊어지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거나 기도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그런 기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대를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컨대 식당에 걸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손님들이 따라 들어와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파리가 난리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컨대 누구네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아이가 병이 들었다거나 사고가 났다든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된 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러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르밧 과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 평강이 임하고 그 집에 복이 임하고 그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복잡하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아주 정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했을 때 무슨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숨을 거두니까 엘리야라도 원망할 대상이 있지만 엘리야는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0절에 그가 이제 이 아이를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 믿죠. 그러나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직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그분을 부를지언정 나의 하나님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나와 이제껏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가깝다는 뜻인데 사회가 타락하면서 인간관계가 타락하면서 점점 사회는 이 인간의 친밀함을 육신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함 했을 때 사실 인간은 친밀함에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를 목말라 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육신적인 친밀함 이후에는 그런 그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어떤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현대인들의 그 고독함에 발버둥 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현상학적으로 인간의 본능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생각을 달리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성적인 것이 아니고 친밀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를 신뢰했는데 그가 나를 실망시켰다라든가 나를 버렸다라든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와 가까워지기를 목말라 하면서도 그렇게 할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마치 비둘기라든가 가축이 사람에게 가까이 예를 들어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이렇게 던져주면 빵을 던져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옵니다. 비둘기가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오는데 어느 선 이상은 더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칠까봐. 사람이 해칠까봐. 그래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느 선 이상을 다가가면 그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긴장을 한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간 분이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면서 카자흐스탄 말로 친밀함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intimacy, 영어로 intimacy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카자흐스탄 언어로는요, 그
친밀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성적인 단어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intimacy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대용어가 없다 그랬어. 그건 그만큼 그들의 언어가 타락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문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경건함, 믿음, 기독교의 영향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언어도 기독교적인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지지만 그게 아니고 퇴폐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방향으로 문화가 흘러가게 되면 언어도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이 거룩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는 사회가 장차 나뿐만이 아니고 나 말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들도 신앙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회심할 수 있고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기독교 대학에 채플 이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채플을 몇 번을 적어도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독교 대학의 이 채플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 채플을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느냐? 싫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미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채플 요구하지 말아라. 왜 기독교를 요구하느냐?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 알면서도 거기를 입학한 것은 그 학교의 명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가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학교, 명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그 교육을 다 받고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다 좋은데 기독교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없었다면 그 학교는 지금의 명문이 될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더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 학교가 명문이 되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학교가 그 학교 되게 한 기독교 정신을 부인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소위 종교의 자유이니 헌법이니 인권이니 운운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도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마치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인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한두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방송이 뉴스 시간에 한 번 이런 기사를 다루면 10만 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리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도 전략적입니다. 예?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딴 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후에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도 그 시대에도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기성세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터키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던 곳이 터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한 곳이 터키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무슨 이런 모든 것 다 터키. 그런데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과거의 기독교의 유적은 볼지언정 현재에 살아있는 기독교의 유적은 적어도 성지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막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순례를 와서 관광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게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남의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에 순례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전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성지라는 곳이 가톨릭 성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든 터키든 애굽이든 과거의 기독교의 유적이 있는 곳에 가보면 유적밖에 없어요. 현재에 살아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차 그런 성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적. 한때 부흥했던 기독교의 유적이 남아있는 나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 여러분,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지는, 진짜 성지는 어디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곳이 성지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곳이 거기가 진짜 성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곳이라고 해서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가 성지, 거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찾으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수고하고 과거에 공을 쌓은 것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살아있느냐, 지금 교회가 살아있느냐,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과부에게 재앙을 어찌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과 흥정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흥정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 돕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주님께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성경에 잘 보면 나와요. 한 번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로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건 거기에 지금 암시하는 게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고하는 집에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떠나는 것은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것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진다든가 몸이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제 사람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혼만 돌아왔다면 다시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병들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돌아온 것은 몸도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몸이 치유를 받아야 다시 깨어나더라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론적인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믿는 사람이든 점잖게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자식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곧 자기가 기적을 경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아픈 것은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또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라든가 또 나인성 과부의 경우는 데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켜 주셨더니 그 어머니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으로 선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선전해서 하나도 소용없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신다.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남편이 금방 자기 아내는 우리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인정을 하는 줄 아세요?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인정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면 우리 아내는 벌써 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남편뿐만이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우리 엄마는 내가 속일 수가 없다. 우리 엄마는 귀신같이 안다. 이 정도 되어야 소위 영적인 권세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권세가 서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동안에 이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과거에 죽은 자를 살렸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선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는데 6.25 전쟁 때 월남을 하셨는데 함께 월남하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월남을 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만 하면 이 사회는 변함. 이 사회는 변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